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절로 5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그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호신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이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총락들을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을 다 누락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가 모압 평야의 진으로 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이 천부장 내각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래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 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을 벗겨야 하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이오. 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을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돼요.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래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리 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어 보았는데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다 함께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크로노스 시작. 크로노스 카이로스 19 취할 것 버릴 것 그리고 나눌 것.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잘 읽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가 천천히 끝나갑니다. 민수기 주제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인생의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또 승리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졌던 게 우리 삶에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끝나면 이게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삶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1, 2차 인구조사 이야기. 그래서 쭉 이렇게 됐는데 인구조사를 하고 났더니 인구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인구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인구조사한 자료가 1차 인구조사는 살생부였고 데스노트였다. 2차 인구조사는 이걸로 전투를 치루었고 또 토지 분할용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고 오늘 2차 인구조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살생부 데스노트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생명책에 올릴 것인가의 선택은 가데스 바냐의 선택이었다. 그걸 현실에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다는 거는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0.1%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을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카이로스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인생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땅을 분배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유는 어떻게 분배하는가, 또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궁금하신 분은 지난 시간 유튜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명의는 지파 조상, 야곱의 12아들 명의로 르우벤부터 에브라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배정은요, 제비를 뽑기로 어느 땅을 가질지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지역은. 그런데 땅의 넓이, 이거는 등록된 인구수에 따라서. 즉, 이게 그 당시에 분배된 땅의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요, 므낫세가 제일 넓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다 척박한 땅이어서 농사짓기도 목축하기도 힘든 땅. 실제로 유다 지역이 제일 인구도 많고 제일 많이 나오는 땅.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어느 지파 내가 아주 명문 가문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저기 쌍놈의 가문에 있든지 간에 어느 가문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쨌든 먹고 살 걱정은 없도록 해주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평등이에요. 기본권은 평등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기본 먹고 자고 하는 거 있죠. 생존에 관한 거. 그건 평등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 중에서요. 평등하지 않은 곳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바로 헤브론. 헤브론은 누가 가졌죠? 결론적으로 헤브론은 갈렙이 가졌어요. 아마 정탐꾼으로 왔을 때 이 좋은 땅, 내 땅 해놨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 정복했는데 헤브론은 내가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어요. 다들 헤브론이 너무 세니까 쫄아 있었는데 갈렙이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하고 가서 열심히 전투해서 가져갑니다. 이거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먹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먹는 거. 이게 공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공정과 평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 공정하기도 하고 평등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합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공평. 그렇죠? 공평. 이 공평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 개인의 사정까지도 알아야 되고요.
각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는가도 알아야 되고요. 또 얘는 하루 빵 하나면 되는데 얘는 배가 커서 하루 빵 3개는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평은 하나님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라고요? 형평. 하나님처럼 우린 못해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평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형평을 가장 잘 드러낸 그림이 이겁니다. 이 그림이 평등이에요. 그렇죠? 다 똑같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형평입니다. 형평. 겉으로 우리가 안의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밀한 것까지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그림처럼 얘가 키가 작으니까 얘가 키가 작네? 하고 큰 아저씨가 얘한테 하나만 양보하면 이게 형평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될 게 바로 형평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이 아저씨 이렇게 했다고 크게 손해보지 않잖아요. 이거 하나 없다고.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않은 범위 안에서 서로에게 양보하는 것, 이게 형평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이래요. 이 아저씨가 갑인데 다 가져가고요, 을하고 병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평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담을 없애버리는 거.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형평, 이 형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쭉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네? 어떤 내용? 뭐 궁금한 거? 느낌 그런 거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 일단 뭐 하는 내용 같아요? 정리? 좋아. 전리품을 뭐 어떻게 한다? 좋았어요. 예, 또요? 복수. 왜 복수죠? 보니까 발람도 지난번에 발람은 모압. 그쵸. 예, 좋아요. 그럼 두 분 합하면 대충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일단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는 미디아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조상에게로 돌아가다가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관용적 표현입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예. 우리도 뭐 약간 그런 말 있죠? 예. 근데 그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랍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쵸. 그게 맞아요. 얘기 잘했어. 예. 이거 이제 대충 이 그림은 아시겠죠? 지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여기 중에서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요즘으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예. 근데 보세요. 얘네들이 미디안을 잘 피해서 이렇게 돌아갔죠. 미디안 세거든요. 전쟁 안 했어요. 피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바산을 처리하자마자 모압이 쫄아가지고 누굴 데려왔다고요? 발람을 데려올 때 미디안도 같이 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미디안도. 우리가 지금 중간중간 건너뛰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요, 모압과 미디안이 공동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일단 오늘 인구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인구 전체 이만큼이죠. 이거 지난번에 조사한 거예요. 지난주 인구 조사할 때. 그 중에서 각 지파당 1000명씩 해서 12,000명 뽑아서 미디안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월에서 그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꿰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 미디안이 그런 모압과 짜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즉, 부올 사건의 공범이에요. 부올 사건이 발람이 저주 못하자, 야, 얘네들 여자한테 약해 하고 쑥 갔죠.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여자를 밝히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다 함께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을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살았다. 아멘. 큰 전쟁이었을 텐데요. 전쟁의 전략 이런 거 안 나와요. 어떻게 싸웠다 이런 거 전혀 안 나와요. 한마디만 해요. 그냥 이겼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겼대요. 그냥. 이기고 이런 것들을 갖고 돌아왔대요. 그러면 여기서 취할 것이 무엇입니까? 취할 것. 뭘 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보니까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 그렇죠? 또 짐승과 가축대, 재산을 모두 갖고 왔죠. 즉 이들이 취한 걸 정리하면요. 여자들, 그 아이들, 뭐 짐승들, 재산 이렇게 챙겨왔어요. 이게 이들이 취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들이 취하고 들어오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 모세가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 분노 많이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잘못 분노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근데 또 분노합니다. 왜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우리가 이걸 좀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 취할 것에서 니들이 갖고 온 여기 중에서 이건 버려야 돼 하고 구분을 해줘요. 모세가. 자, 먼저 미디안 여인들을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처녀하고요, 유부녀, 음녀를 구분합니다. 처녀란 뭐냐면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 아이들이라든지 뭐 10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유부녀도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자,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모세가 구분해 줍니다. 여자 아이들은 취하되 남자 아이들은 다 버리랍니다. 다 죽이랍니다. 모세가. 그리고 짐승과 가축대는요. 어떻게 하랍니까? 없어요. 그냥 다 가져라 해요. 근데 제사는요. 다 뭐 불에 그을리라든가 물에 씻으라든가 7일 후에 들어오라든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정결례라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소독하고 격리하는 겁니다. 방역하는 거예요. 방역.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죠. 그리고 성인 남자까지 죽였잖아요. 다.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유부녀, 음녀, 남자아이들, 성인 남자. 두 개로 딱 공통점이 있어요. 1. 유부녀와 남자아이들과 성인 남자들 있죠. 이거는 그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즉 나는 미디안 민족이야라는 민족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미디안 민족의 멸망을 원하셨어요. 근데 이들 중 하나라도 살려두면 미디안 민족이 다시 살아나요. 싹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 좋아요. 음녀는 왜 안 된답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 왜 안 될까요? 그쪽 방향입니다. 90점입니다. 자, 지금 현대 시대가 아니에요. 몇천 년 전 시대예요. 이때는요, 여자는 재산이었어요. 먹지 못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여자는. 그래서 유부녀란 소리는요, 이미 미디안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녀는 아직 미디안인이 아니에요. 데려다가 내가 같이 살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료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동침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있어요. 바로 여자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이런 이방 민족에게 있어요. 여자 제사장인데 그들은 남들과 자유롭게 성행위를 해요. 그게 그들의 제사법이에요. 즉 발람이 야, 쟤네 여자한테 약해. 가서 꼬셔봐 하고 보내던 여자들 있죠.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와 미디안 여자들인데 바로 모압과 미디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들을 보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요, 외모가 출중합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홀딱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간단하게 맨날
40년 동안 같이 사막에서 같이 있던 그런 여자들만 보다가 지금 신세계에 멋지게 그 외모만 꾸미는 그런 제사장들을 보니까 홀랑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음료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 음료가 어떤 음료인지 알겠죠? 이방의 제사장들이에요, 다. 이방 제사장들, 이방 신을 섬기는. 그래서 모세가 버릴 거에는요, 두 가지예요. 미디안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그랬으니까. 또 두 번째, 그 이방 종교들 있죠. 그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즉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살려두면 언젠가 나중에 커서 복수하겠죠. 결국 나중에 이들이 미디안을 완전히 100% 못 없앴어요. 나중에 복수당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살려두면 그 종교가 이렇게 발람 때처럼 악영향을 끼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모압은 왜 살려뒀다고요, 하나님이? 왜 치지 말라 그랬다고요? 모압이나 미디안이나 똑같이 이렇게 있는 공범인데 모압은 왜? 약속도 했고요.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전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 보고 주변에 보면 모압, 암몬, 에돔만 살려두셨어요, 하나님이. 다 친족 관계들, 반개 혈통들.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말이 먹힐 사람들만 살려두신 것 같아요. 미디안은 그 말이 안 먹힌 사람들이었었나 봐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있죠. 민족성이든 아니면 종교든 그거를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산은 이거 재산과 짐승들 다 가지라 그랬죠. 왜요? 아마 이들이 물욕이 없었나 봐요. 그렇게 많이. 요즘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었나 봐요. 나중에 나누는 거 보면 또 그렇게 나와요. 서로 욕심 없이 정말 잘 나눠요. 사심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요, 재산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즉 재산을 너무 사랑해서, 아파트를, 주식을, 비트코인을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돈이 하나님이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솔직히 그런 목사도 많아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을 섬겨요. 여러분,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걸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다. 심지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두 분 청년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정말 각별하거든요. 저도 알겠어요.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 순간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취할 것과 버릴 것은요,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제가 취미생활 중에 배드민턴을 합니다. 근데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해서 예배도 등한시하고 교회도 등한시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등한시해요. 그러면 배드민턴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공 인테리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거 하느라고 예배에 지장이 있거나 제 몸을 관리 못해서 성도님과 만나면 이런 거 못한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배드민턴을 치느라고 몸이 건강해져서 교회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 이래서 설교도 잘하고 그럴 수 됐다. 그러면 그건 제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대상은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재산이라도요,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고요, 누구에게는 저주가 돼요.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즉 취할 것과 버릴 것은요, 나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취하고 싶으십니까? 많이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물건들 그런 것들 갖고 풍족하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잘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요, 재산의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선했던 사람이 좀 돈 좀 벌고 나니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서 아나무인되고 이런 경우도 전 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재산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도 유령고에서만 넘어졌지 나머지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분배 이야기입니다. 분배. 오늘 분배가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굉장히 어렵죠? 복잡하죠? 자, 저는 이런 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현재 총 이스라엘 인구에서 12,000명 뽑아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눕니다. 나눌 것. 일단 뭘 취하라? 아까 하나님은 재산들 다 취하래요. 사람은 뭘 취하라고요? 처녀만. 예, 아이들만 이렇게. 버릴 거는요? 그렇죠. 음료, 유부녀, 성인 남자, 남자들. 그렇죠. 즉 민족적 영향을 끼치고 종교적 영향을 끼칠 사람들 다 배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취한 것 중에서 어떻게 나누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반띵. 전쟁에 나간 12,000명한테 반.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59,000 얼마에 59만 얼마에게 반.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50% 있죠. 전쟁에 나간 사람들. 이 50%에게 야, 니네 0.1%. 예, 아까 보니까 뭐 500분의 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0.1% 띄어서 총 100에서 0.1% 띄어서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렇게 합니다. 즉 그러면 전쟁에 나간 12,000명은 49.9% 먹는 거예요. 전체에서. 제사장이 0.1%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회중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50% 먹었죠. 그럼 니네 많이 먹었지? 니네는 총 1%를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니네는 49만 먹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보면 뭐 감이 오십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예, 저도 그랬어요.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인원 지분, 구분 먼저. 참전용사들 몇 명? 12,000. 예, 12,000명. 그들의 지분은 몇 프로? 49.9%. 예, 49.9%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49를 12,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49.9%를 12,000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개인 배당이 0.04%예요. 어떻습니까, 느낌이? 참전용사들에게. 참전용사 한 명에게 0.004%를 준 거예요. 많이 준 것 같아요? 적게 준 것 같아요? 많이 준 것 같아요. 자, 또 계속 해볼게요, 일단 또. 이번에 엘르아살에게는 엘르아살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인데, 엘르아살이 누구의 아들? 아론의 아들. 즉, 대제사장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쁜 거가 바쳤다가 죽었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있었죠. 이 가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르아살 1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가문 전체예요. 여기 남자가 대충 이때 몇 명이었냐? 한 10명 정도 됐어요. 10명 정도.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죠. 그러면 보세요. 엘르아살에게 몇 프로 주라 그랬어요, 아까? 0.1. 예, 0.1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제사장 가문의 남자들을 한 명당 얼마씩 먹는 거예요? 예, 0.01씩 먹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 총 얼마 줬다고요? 49. 예, 49% 아까. 근데 이들이 6만 1,000명에서 12,000명을 빼니까 58만 9천 이렇게 나와요. 이들에게 49% 줬죠. 나누니까 0.00008%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일반 레위인들 있죠. 제사장은 아닌 레위인들. 이들은 총 몇 명이라고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대충 23,000명. 오, 그걸 기억하시네요. 오, 좋아요. 23,000명. 이들에게 몇 프로 주라고요? 1%. 그렇죠. 나눠요. 지분은 0.00004% 나옵니다. 이게 1인당이에요. 1인당. 백성 1인당, 레위인 1인당, 엘르아살 그 가문 1인당, 참전용사 1인당 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 총 얼마를 먹었는지가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제가 잘랐어요.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양이죠, 양. 이 양만, 70만 마리 돼요. 양만. 여기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6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처녀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는데. 아멘. 재산 빼고요. 재산, 재물, 뭐 금은 이런 거 빼고 가축과 사람만 이만큼이래요. 그래서 나눠봐야죠. 그러면요. 일단 다른 거 빼고 1인당 양이 얼마큼 돌아가느냐. 양이 67만 5천 마리라면서요. 67만 5천 마리에 0.004% 했더니 1인당 27마리. 이렇게 하면 회 나오죠. 그렇죠? 예. 많이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양 27마리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계산했습니다. 양 한 마리 갖고 몇 명이 먹을 수 있다고요? 우리 그때 계산했잖아요. 예, 최소 20에서 크면 100명까지 먹을 수 있어요. 양 27마리라면요, 간단하게 양떼가 되는 거죠. 내가 양이 전혀 없었어도 이 참전용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좋은 땅 있잖아요. 거기서 목축할 수 있잖아. 그게 기반이 됩니다. 기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양 한 마리 갖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양 목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양이에요. 다음, 그럼 엘르아살 엄청나겠죠? 예, 무려 67.5마리. 왜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왜? 그건요, 엘르아살에게 준다는 거는요, 제물로 바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양을 다 자르고, 그때 우리 제사법 배웠잖아요. 자르고 뭐 어떻게 뭘 어떻게 하고 결국 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거는요, 넓적다리 정도 돌아와요. 제사장에 돌아오는 거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걸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 지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양에 잡으면 양의 넓적다리 하나 정도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요, 백성들한테 0.00008% 되게 조금인 것 같죠? 계산해 보면요, 1인당 0.5마리. 꽤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 전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편이 가서 싸우고 이게 돌아왔대. 나한테 전리품이 돌아와. 야, 니네 두 집 합해서 양 한 마리 그렇게 준 거예요. 즉 대충 한 30에서 40인분의 고기가 나한테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럼 레위인들은요, 1%에서 0.0004%겠죠? 예, 0.3마리 정도. 예. 이들에게는 한 10인분 정도의 고기가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양만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소, 나귀, 또 처녀까지 하면은 여기다 더해서 돌아가겠죠. 즉, 이 전쟁 한 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어디 이사 가서, 지금까지 이사 온 거잖아요. 애굽 출애굽해가지고 이사해서 정착할 땅, 그 땅 있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 정착 자금을 벌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양으로 이들은 목축을 시작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 자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48, 49절입니다. 48, 49절 시작. 군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어 보았는데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즉, 이 참전용사 12,000명 중에 다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순국하거나 죽은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 이순신 장군 배웠죠? 이순신 장군이 남부지방의 사망원인 3위였죠. 그렇죠? 예. 1위가 원균, 2위가 역병, 3위가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전쟁 치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죽잖아요. 어쩔 수 없이. 눈먼 화살이 맞아라서라도. 근데 오늘 안 죽었대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거를 이 12,000명이 안 거예요. 그리고 보셔요.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다 티가 나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여기 금붙이 있어요. 그거 다 아마 그건 용사들이 다 개인적으로 챙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챙긴 걸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갖고 왔대요. 왜? 우리를 한 명도 안 죽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이 전쟁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따로 챙긴 것들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1, 52자리에 보니까 금, 은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받았는데 금만 16,753개였답니다. 금만 톤 단위가 나온 거예요, 지금. 1톤 이상 되는. 그렇게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참전용사들이 지금 이해한 거예요. 아, 이건 우리가 지금 칼 들고 나가서 싸웠지만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운 거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다. 하나님이 해서 우리 12,000명이 한 명도 안 돌아왔다. 이거를 참전용사들이 이해하니까 이 나눔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나눔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나가서 싸웠고 우리 중에 훈이 혼자 싸웠고 우린 가만히 있었어. 네가 100원을 벌어왔어. 너 50원? 우리 50원. 가지면 너 억울할 수 있겠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먹는 거잖아. 억울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나눔의 핵심 포인트, 킬링 포인트가 그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구나 를 12,000명이 깨달은 겁니다. 12,000명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잘하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를 이들이 이해하고 자기들이 따로 꿍쳐놨던 금, 은, 보석 이런 걸 다 하나님께 따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 잘 나가십니까? 여러분이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 12,000명은 그냥 칼만 들고 나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12,000명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들 하나님 뜻대로 나누세요 라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또 미안한 거예요. 뭐가? 내가 따로 꿍친 게 있어. 금과 은 같은 거. 그게 티 안 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로 와서 바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과 네, 마지막 전쟁까지요. 이제 모세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이게 첫 전쟁이에요. 이제부터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모세 기준은 마지막이에요. 모세는 마지막 자기가 하는 최후의 전쟁까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마지막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전쟁부터 보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하라. 자, 뭘 취하고 아니 뭘 일단 버려야 된다고요? 버릴 게 뭐라고요? 아까? 민족성과 예, 그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예, 비슷합니다. 그것을 취할 경우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기준이에요. 내가 아까 거기서 이 금을 취했는데 이 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취했을 경우, 이 사람과 가까워졌을 경우, 또 이 여자들을 취했을 경우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다? 그래서 모세가 단호하게 자른 거예요. 근데 아닌 여자들도 있어.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현실에서도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 직업, 이 물건, 이런 사상, 이런 취미를 가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요 땀 흘린 만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땀 흘린 만큼 먹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땀 흘렸다 그래서 전적으로 나 혼자 잘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땀 흘린 것 가지고요 내 것이 아니라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형평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 건데 맞아요. 근데 그거 순전히 다 내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 거가 된 거라고요. 그걸 이해하시고 형평한 세상을 위해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제 모세의 마지막 미션, 미디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또 그것이 다 우리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이웃에게 형평함으로 나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이 취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